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누가복음 묵상. 누가복음 제7장. (7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주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본장의 내용들도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옥합을 열어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는 모두 주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있었으며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반면 여기 누가복음 7장은 갈릴리에서 있었으며 그것도 갈릴리 사역을 왕성하게 행하시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며 본문에선 다만 그 성읍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계신데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로 살며시 옵니다. 그리고 주님 발치에 서서 하염없이 웁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면서 주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대한 그 집 주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의 행동을 본 그 집 주인은 여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즉, 그 여인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인만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죄인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죄 많은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인데 어떻게 죄인의 접촉을 허용하시냐 말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불결한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과 바리새인 모두를 아셨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초대한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초대했든지 적어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님은 죄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죄가 크고 많을수록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매우 수치스러웠지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겠지만 오직 주님만을 보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얼마나 크든 혹은 많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님께 와야 합니다. 주님께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그때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시고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의 간에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주께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남의 지휘 아래 있고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보냈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병들었던 종이 온전하여졌더라. 그 다음 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라고 하더라. 주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전하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둘을 불러서 예수께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라고 묻게 하니 그 사람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라고 묻더이다 하니 바로 그 시간에 주께서 병약함과 전염병과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도 보게 해주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즉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난 후에 주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좋은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궁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이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침례인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하더라.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구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구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